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성경의 이 표제어는 가장 큰 환난이라는 표제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환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이들이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멸망이 임하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함락이 단지 그냥 성전이 함락되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함락이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종말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구나 하고 일축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장소죠. 자,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이 축이 새로운 질서인 교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생겼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천국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나 재정관이나 관계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적 의식,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교 모임도 아니고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격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부활의 증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의 모든 걸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구약에서는 모형이라 그랬죠. 그림자, 실체가 없이 감추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이 민수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까에 대한 게 바로 제사법이고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성막, 그죠? 이게 이동식 텐트에서 지정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그 예배란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주체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질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면 유대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물 들고 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 구원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로운 질서, 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구축이 넘어간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의 정말 따뜻한 애정을 담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인가? 15절과 16절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19장의 내용과 동일하죠.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그 사건. 예.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했던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죠. 자, 유대인들 역시 이 예루살렘을 버릴 때가 오는데 그것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고도또 가줄로 가지 말라. 이게 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를 대동한다는 건 이게 참 여인으로서 어려운 거잖아요. 빨리 이 도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반란군을 이 유대인들 말 그대로 이제 메시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깨운다고 로마는 판단하고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자, 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전을 무너뜨려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시대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날 방법,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 이 사건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이 돼야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들이 항전을 벌일 때 그들이 항전을 벌였던 그 사람들 역시 이 마시다라는 요새 그 산에 올라가서 버텼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닦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전통과 상징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옛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 걸 다 무너뜨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파괴는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 기준이 될 만한 사상들이 무너지면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느 동네 시장을 좀 갔는데 그 시장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그 점집이나 이렇게 무당들 집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리고 이 사행성 이 도박하는 도박장 있죠. 겉으로는 무슨 게임장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다 도박장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요즘 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권선징악적인 윤리와 도덕법들이 가진 자들에게는 비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좀 처참한 심정을 봅니까? 80년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연출과 각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들이 지금 막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직업인이지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의 정도에 맞게 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이때죠. 예, 성전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잃어버려요. 자, 이럴 때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자칭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뭐 여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100명씩 수천 명씩 데리고 광야에 가서 살거나 뭐 결사항전을 벌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대 문헌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길게 가진 않았어요.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가고 그냥 다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자,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건져줄 구세주가 온다는 그 말들을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안 오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재림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 비밀스러운 부류나 단체, 자, 이런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지구에 사는 백성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번개를 뭐 어떤 사람만 이렇게 봅니까?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 당연한 얘기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악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곳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 자체가.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죠. 시체가 있는 독수리 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뭐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다, 요상한 걸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뭐 워낙 많이 하고요. 미혹돼가지고 넘어가신 분도 꽤 많은데, 한국에 전 세계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뭐 수십만 명씩 이렇게 미혹을 해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JMS의 정명석 같은 놈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있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던 이 내용이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이단들도, 사이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성경은 성경을 전체 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한테나 자기 단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을 분별하는 건 그 생긴 지 얼마나 됐냐 보는 거예요. 뭐 한 200-300년 된 것도 있겠죠. 찾아보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성경은 태초부터 다룹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손에 올 수 없었다. 자,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단순히 내가 요즘 힘든 상황인데 위로를 받았거나 외로운데 친구를 해줬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줬거나 뭐 직장을 구해줬거나 이런 뭐 정에 이끌려서 인지상정으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고요. 그뿐 아니고 뭐 기존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사실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의 가모니설에 마음이 뺏기는 경우들이 참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볼 때, 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에 이 땅을 구원할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거짓 교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 이런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교회의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완전함의 완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폈죠? 예,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완성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인내함으로 견뎌야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지금 마태복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오늘 큰 환난을 예고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제대로 새기고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하게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오늘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굳게 믿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건강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